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제 창세기 28장의 내용은 이삭의 이야기에서 야곱의 이야기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주인공은 야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훗날 야곱은 130세 되던 해에 사랑하는 아들이자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애굽으로 불러들임으로 인해서 그곳에 가서 바로를 만나게 되죠. 바로를 만나서 축복하며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그의 삶은 파란만장한 삶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의 여정 속에서 그에게 있어 신앙적으로 큰 사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건 두 가지 모두가 누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에서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가운데 베델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며 꿈을 꾸게 되지요. 그 가운데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건이고요. 약 2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으로 귀향하는 그 길목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게 되지요. 즉 기도 사건, 이것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베델 사건의 이야기의 발단과 전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곱은 어머니가 추도 면밀하게 계획한 그 계획 속에서 아버지를 속여 언약 가문의 계승자로서의 축복을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 야곱을 향한 미움이 커져갔고 그것이 분노로 이어졌으며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죽여야겠다라는 살인 계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일을 알게 된 리브가는 사랑하는 야곱을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방책을 마련하게 되지요. 리브가는 에서가 햇사람과 결혼함으로 인하여서 괴로움을 겪고 있었던 자신의 현재 삶을 이삭에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설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공감한 이삭은 야곱을 불러 축복을 하고 당부하는 말을 하게 되지요. 이 당부의 내용을 보니 가나안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28장 1절에 기록된 당부하여라는 이 표현은 실상 원문을 보니 단호하게 명령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들 야곱에게 단호한 명령으로 보낸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일어나 가서 맞이하라 라는 명령의 구조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야곱은 그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였던 축복을 받기는 했지만 가정을 떠나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나가는 야곱을 위해서 담대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는 아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로 권면을 하게 되지요. 3절을 함께 보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 구절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 야곱의 길은 홀로 가는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육 번성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는 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어쩌면 야곱과 같은 떠나야만 하는 외로운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길이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여 축복을 이루시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새기시고 늘 담대함으로 걸어가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신앙의 길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셔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고백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되시길 바라겠고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외롭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길. 이삭의 축복은 4절에도 이어집니다. 4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긴데 딱 한 가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땅에 대한 축복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 어디입니까? 지금 야곱이 떠나가야 할 밧단 아람입니까? 아니지요. 떠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떠나야 하는 그 자리,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입니다. 이삭은 아들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위로하기를 너가 지금은 떠나가지만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은 이미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너의 아버지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세운 땅이며 네가 앞으로 곧 돌아와서 너와 내 자손이 차지하게 될 땅이다 라고 위로하며 힘을 실어준 것이죠. 결국 에서의 보복을 피해 떠나야 했던 가나안 땅, 훗날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그의 후손들이 차지하게 되죠. 반면 에서는 어디에 머뭅니까? 세일, 요단 동남편 쪽에 있는 세일 땅에 가서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약속을 받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지금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곧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인내 가운데 승리하는 여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봐야 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한 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그는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훗날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위해 힘들고 버거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야곱이 출발을 해서 지금 먼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그 길에서 이 축복의 메시지는 미래를 품고 걸어갈 수 있는 힘, 그것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훗날 다시 돌아와서 이곳을 차지하여 마음껏 누리며 살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떠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으면 오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이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도 또 하루하루의 삶을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에 보시면 에서의 이야기가 6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야곱의 이야기로 구성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건은요, 두 이야기 가운데 반복되어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은데 본즉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에서의 이야기인 6절에서 9절에 보면 두 번 사용되어지고요. 10절부터 이어지는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세 번 사용되어집니다. 여기서 본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면밀하게 관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목적을 가지고 주도 면밀하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에서는 왜 이렇게 면밀하게 관찰하였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우리는 가끔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의 행동을 주도 면밀하게 봅니다. 또 어떻게 하는가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늘 살피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의 속성 가운데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축복을 받은 이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죽이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언제나 굽지 않은 시선으로 야곱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에서가 본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지금 아버지와 아들 야곱의 이야기를 본 것입니다. 아버지가 야곱을 부릅니다. 그러더니 야곱에게 밧단 아람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면서 그에게 축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보내는 이유를 자세히 들여보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결혼하지 말고 너는 가서 그곳에서 아내를 맞이하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을 들은 야곱은 부모의 명령을 따라서 축복의 땅 가나안을 저버리고 밧단 아람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서가 되어서 한번 그 두 부자의 이야기를 들여다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굉장히 애틋하면서도 그러나 그곳에 축복이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여러 가지 미묘한 감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대화 속에서 더불어 그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자연스럽게 가나안의 여인을 아내로 삼았던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누구를 바라봅니까? 나의 아내들, 가나안 여인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아내들이었던 가나안의 딸들을 면밀히 이제 관찰해 보니까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기쁘게 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기쁨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매우 사악하고 불효막심한 여자들이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실상을 생각해 보면 우상 숭배자들이었던 두 며느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시부모와 함께 살면서 신앙적 갈등을 겪었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행동들로 인하여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크나큰 고통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이 신앙의 노선이 다르다. 이거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삶의 문제인 것이죠. 즉 면밀히 관찰을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아내들의 실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후에 에서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보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내들에게 가서 따끔하게 혼을 내주며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두 번째, 순종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한다. 세 번째,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 1번 아니면 2번에 가깝겠죠.
그런데 에서의 선택은 안타깝게도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조치를 취한 것도 아니고 순종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그의 선택은 아버지가 가나안 딸들을 기뻐하지 않니 나도 다른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아버지의 이복형인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트의 누이 마할렛을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도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려고자 하는 노력이었겠죠. 왜냐하면 둘째 아들 야곱에게 그렇게 말하였고 축복하였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이 잘못되었구나. 나도 바른 선택에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그 결심에서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도 아니었고 아버지가 기뻐하실 만한 결정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저 자기가 판단하여서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이고 형태만 갖춘 모양이 된 것입니다. 야곱의 결혼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에서가 본 것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고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봐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인간적 방법을 사용해서 해결해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는 경우, 그래서 회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주변의 좋은 신앙인들을 보여줌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생긴다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마시고 사람을 통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러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묻고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서가 야곱과 이삭의 이야기를 본 것은 어쩌면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야곱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게 되지요. 가정을 떠나 홀로 가야 하는 그 길, 얼마나 외롭고 힘든 길이었을까? 그가 가야 할 길은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80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단번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죠.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며칠을 걸려서 가야 하는 그 길. 며칠을 걸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해질 무렵 도착한 곳에 그가 너무나 피곤하여서 가자마자 그곳에서 유숙하기 위해서 한 토를 베개 삼아 눕고 잠을 청하게 되지요. 그리고 꿈을 꾸게 됩니다. 야곱은 꿈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닥다리가 땅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데 그것이 하늘에 닿아 있는 모습을 봅니다. 12절 앞부분인데 한번 보실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 사닥다리는 혼자 힘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강력한 외부의 힘에 의해서 흔들림 없이 단단히 서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두 번째 본 것은 굳건히 서 있는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12절 후반부입니다.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사자는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즉 야곱은 한 천사를 본 것이 아니라 많은 천사의 무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 것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여기까지 보시면요,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친히 경험한 적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은 아버지께 축복받을 때에도 자신의 하나님이라 고백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라라는 그러한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떠나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굳건히 서 있는 사닥다리 위에 장엄하게 서 있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보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듣고만 자라왔던 그 하나님이
내 앞에 생생하게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야곱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메시지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세 가지의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기업의 축복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 이 축복은 누가 이미 말씀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야곱을 축복할 때 이미 말씀한 것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주 큰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버지께로 받은 그 축복은요, 인간의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여서 위장하고 속임을 통해서 얻어낸 축복이었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축복은 동일한 축복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큰 차이인 것이죠. 둘째, 후손을 티끌처럼 많게 하시겠다라는 후손의 그런 축복을 해 주십니다. 14절 앞부분을 보실까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야곱의 자손이 번성하는 데 있어서 마치 봇물이 터지듯이 엄청나게 사방으로 퍼질 것이며 신속하게 확산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복의 근원, 즉 축복의 통로를 이야기합니다. 14절 뒷부분인데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신의 모습과는 너무 대비되는 모습이죠. 실상 지금 당시 야곱은요, 잠자리조차 변변치 못한 그저 도망자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께 축복을 받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있는 노숙자와 같은 그러한 삶이었던 것이죠. 단 한 명의 자녀도 없이 홀로 있던 야곱. 하지만 그에게는 약속 있는 미래가 선포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족속이 야곱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꿈이었지만 영안이 열려서 사닥다리와 천사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본 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강하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드리는 시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장엄하게 서 계시는 그 모습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앞서 보신 세 가지 축복,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잠에서 깨어 눈을 뜨면 어떻게 했어요?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꿈이었네. 그러면서 아쉬워할 그에게 실상 그가 눈을 뜨고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5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잠에서 깨어 홀로 가는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너와 함께 하시겠다. 두 번째, 어디를 가든지 내가 지켜줄 것이다. 세 번째, 돌아올 때까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이 세 가지를 함께 묶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가족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외롭게 빈 들판을 홀로 걸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상에 즐기던 모든 것을 떠나 홀로 걸어가는 길이 될지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겠다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야곱의 여정은 파란만장한 그러한 여정이었습니다.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는 누가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당장에는 너무나 버겁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결국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다음 주에 그 반응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